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1장의 맨 마지막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첫 문장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즐겨하는 방법은 아닌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일단 자세한 내용은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먼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인사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네, 아멘. 이게 좀 좋은 걸 수도 있고, 경고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국말로는 생활하라 이렇게 번역되었는데요, 영어로는 conduct yourselves. 그리고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사실은 이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는 의미가 원어의 의미는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표현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어젠가요 밥 먹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 하율이가 식탁에서 막 먹을 땐 정신없이 먹잖아요.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와 저에게 저기 심각하게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밥 먹다 말고 딱 멈췄어요. 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어서 시티즌 2개인데 갑자기 자기는 한국 군대를 가야 되겠다고. 안 가본 우리 아내는 가만히 있었고요, 가본 저는 그냥 씨 웃었습니다. 얘가 뭘 알고 그러는 건가?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 안 하고 한국 군대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물었더니 그 이유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이 있는데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라 한국 시민권도 있는 이 한국 시민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와 크게 매치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냥 시민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한다는 것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시민권에 맞게 한국 법을 지키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해야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이것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하늘 시민권자 그 시티즌십에 맞게 살라,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빌립보서 1장의 마지막 27, 28, 29, 30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 메시지가 이 27절에 함께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문장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요,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 특징으로 협력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그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연합과 협력,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거죠.
오랫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다 협력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였습니다. 복음은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인가? 첫 번째,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삶을, 함께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특별히 오늘 27절을 통해서 문장을 좀 길게 읽어드리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시라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 그리고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의 혀처럼, 막 좀 성령하면 이미지 자체가 좀 신비적이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거나 설명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는 좀 성령하면 신비적인 이미지, 파워, 그리고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순절 그 다락방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도 서로 말이 다르고 출신이 달라서 여러 지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게 만들어버리는 힘,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함께하는 증거가, 이게 서로 다른 우리가 다 이렇게 협력하고 하나 되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보면 뭐 이렇게 바람, 불 이런 거 아니어도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죠. 사탄이 역사하면 거꾸로입니다. 성경은 분열의 영이라, 사탄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마음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선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였는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가정이 하나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분열의 영, 사탄이 역사하면 멀쩡한 가정도 깨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가족 환영주일로 지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새가족 환영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 기존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신 분들을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다, 내가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그런 주의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힘.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에 고민이 좀 있었던 것이, 성령 강림 주일에 전통적으로는 성찬식을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찬식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저희 교회는 지난달 마지막 주 존 웨슬리 해심주일에 성찬식을 해서 이게 텀이 너무 짧아서 성찬식을 고민을 하고 있다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또 다음 달 7월 첫 주가 맥주감사주일이라 맥주감사주일에 성찬식을 준비하고, 오늘은 성찬 대신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새가족 환영주일, 오늘 우리가 준비한 바베큐가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처럼 오늘 이 친교가 성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속회가 하나 되게 하고, 그렇게 하나 된 속회가 모여서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찬보다 오늘은 애찬과 이 바베큐가 훨씬 더 크고 감사한 은혜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교회 성령께서 새롭게 역사하셔서 새 가족과 기존 헌가족, 좋은 말 뭐 없을까요? 기존 가족, 이 라임을 맞춰야 되잖아요. 새 가족, 헌가족, 새 가족, 기존 가족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새가족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새가족 환영회 하고 나면 더 이상 새가족 아닙니다. 환영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끝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가족, 헌가족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된 신앙의 공동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믿음의 손을 잡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면 지금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는가를 이 하나 되게 하는 힘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7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내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서 보지 않고 멀리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나,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보나 마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다. 이제 두 번째 28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또 무엇인지 두 번째 메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하는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협력이라는 것을 말했다면, 이 두 번째 28절의 키워드는 증거, 사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증거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증거, 그냥 증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증거는 본문 가운데 멸망의 증거와 서로 대비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겁먹지 말라는 거죠.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축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으로 사는 삶을 자꾸 반대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멸망의 증거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사인, 징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의 증거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자들이 마침내 이루게 될 참된 구원의 기쁨, 명확한 표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증거입니다. 이 2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건지,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좀 더 명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28절 말씀이, 무슨 일에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표가 되며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표가 됩니다. 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표, 개역개정에서는 증거, 좀 더 쉽게 말하면 사인, 어떤 우리가 복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삶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사인,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마치 성령의 열매와 같은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를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그런 증거로 나타나요. 집이 팔리거나 안 팔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런 증거가 딱 복음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빌립보서 1장 28절에 나타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가장 중요한 것이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데, 내가 믿는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이 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대적하는 모든 그 반대하는 상황이든 사람이든 사건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 담대함, 질병, 물질, 그 무엇이든지 간에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는 담대함, 겉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 없는 담대함, 둘째는 믿음의 확신, 셋째는 하나님 중심의 선택과 결정,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러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뭔가 자꾸 드러나는, 증거가 나타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기도하는 모습이나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우리 삶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증거가 이렇게 조금씩 세상스럽게 넓혀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알겠어요. 아, 주일에 교회 나오시는구나. 지금 못 나오시는 분들도 못 나오는 안타까움 때문에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저에게 죄송하다고 연락하는 분들도 있고 연락조차도 못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거 보면 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구나. 조금 넓히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마트에서 물건을 하나 고를 때도 누가 보면 아, 저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같다라는 게 보여질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접하고 뉴스를 접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누군가가 대화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직장에서도 아, 저 사람은 믿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같다라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좀 더 좁혀서 이 28절 말씀으로 집중해 보면
우리 믿음으로 사는 분들에게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도사 때 우리 청년들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제 선배 목사님은 어디 가평 같은 데 갔다가 밤에 불이 나가지고 그런 일도 있고, 또 신학교에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이 다 이제 신학교 갈 때 다 서울과 대한민국 모든 교회 가서 봉사하고 또 모이고, 주말에 모이고 여름에 봉사하고 모이잖아요. 여름철 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름 수련회를 강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여러분, 의외로 바다가 제일 안전하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강에서 익사사고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뭐 수영장으로 가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여름 되면 교회 행사를 준비하면서 늘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청년부 교육전도사 할 때는 인슈런스를 들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냥 교회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전도사님 믿음이 너무 없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무슨 보험을 드냐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파라과이 갈 때마다 여행자 보험을 꼭 들고 갑니다. 믿음이 좀 부족해서. 저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믿음으로 살면서도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다 드려도 될까? 다음 달에 내 생활 규모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죠. 더 넓게 보면 평생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도 될까? 천국 정말 있는 걸까? 마지막에 없으면. 저렇게 마음대로 산 사람들과 내가 아무 차이가 없으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모든 두려움, 요즘 어느 때인데 그렇게 복음에 따라 사냐,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망설이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새벽마다 여러분 그 사도신경을 언제가 좀 기회가 된다면, 올여름에 여러분 여름에 휴가 가신다면 사도신경을 좀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한 문단 한 문단 묵상해 보셔요. 거기로부터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잖아요.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결단하며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보다 더 잘 될까 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 사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들이라는 사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은 받은 즐거움이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세상에 살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29절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주제를 확인하겠습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지난주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마지막 이 세 번째 주제는 고난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종류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다음 주에 속회 때 한번 모이면, 속회 때 지난주 질문이 너무 많아서
다들 힘들어하셨던 것 같은데 다음번 속해 모이는 이 문제를 좀 함께 지금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을 한 번씩 나눠보는 것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고난이 있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생명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구나 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바닥을 치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물질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구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9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29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두 가지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존 웨슬리 회심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그걸 우리가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여,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에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찬양 준비하고 드릴 때마다 성도들이 좋아할 거라는 그런 믿음 말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을 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라, 이렇게 첫 번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은혜가 또 있다는데 그 은혜가 뭐냐? 고난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고난은 피하고 싶은 문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물질이나 건강, 질병 이런 종류의 고난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따라가려고 막 살면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렇게 막 발부둥 치면서 살면서 생기는, 다 세상 사람들도 아파하는, 병원에 갈 수 있고 뭐 수술도 받을 수 할 수 있는 그런 고난 말고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은혜는 믿음이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지금 이게 1장의 마지막입니다. 너희들이, 다른 교회들이 다 나를 잊었는데 딱 한 교회 빌립보 교회가 나를 기억하고 선교 사도 보내주고, 에바브로디도 통해서 책도 보내주고 외투도 가져다주고 선교 헌금도 갖다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근데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 아니다. 다른 모든 고난과 달리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이거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더 읽어보면 빌립보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옥중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아픈 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병이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은
갇혀 있으면서 이거 은혜다. 그리고 그의 서신을 읽어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갇혀 있는 나 때문에 밖에 있는 여러분들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구제하듯이 뭐 이렇게 돈 모아서 보내주고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은혜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특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밖에 있는 여러분들은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특권을 내가 지금 여기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 이어서 이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완전히 어나더 레벨이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거의 예수님과 비슷한 반열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시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첫째, 협력. 어떻게든 하나 되려고. 둘째, 어떻게든 증거가 나타날 수 있게끔, 사인이 보일 수 있게끔. 이 믿음은 몰래 믿다가 혼자 몰래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당하게 살고, 마지막으로는 고난도 당해볼 줄 알아야 된다. 고난도 은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 다른 고난 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예수 믿죠. 남들보다 더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조금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도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게 나에게는, 너희들 나 때문에 자꾸 기도하는데 그렇지만 난 이건 특권이다, 나에게 주신. 너네는 아마 전혀 지금 내가 누린 이 특권 모를걸. 이 고난도 내게는 은혜라는 말은 그런 지금 바울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정말 바울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와는 완전히 레벨이 다른 것 아닌가? 이분의 말씀을 어떻게 계속 읽고 전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고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됐는데요. 오늘 이 30절 말씀, 빌립보서 1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DNA를 가지고 특별해서 우리랑은 완전히 레벨이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인가? 그렇게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 끊임없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줄 수 있겠는가? 사울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랑 똑같은 겁니다. 물질적인 것 때문에 힘들 수 있고, 누가 올 때 내가 중간에 남겨둔 이 로마의 감옥이 너무 춥다, 외투 좀 하나 가져다 줘라, 이렇게 편지에도 남겨요. 사도 바울 두려운 겁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은 그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건강에 대한 것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여러 가지 그의 질병이 오늘 현대의학으로는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알았던 가시와 같은 게 질병의 문제도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완벽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 30절에 보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여기 있더라고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싸웠다는 겁니다. 날마다 싸웠다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게으름과 싸우고, 세상의 가치와 싸우고, 풍조와 유혹에 싸우고, 내 안에 나태해지려고 하는 것, 교만해지려고 하는 것,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과 날마다 싸우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싸움, 날마다 싸우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께서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날마다 싸우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능력 주셔서 반드시 그 싸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